2012년 발간된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내가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또 예수님을 열광하는 어떤 애호가, 지지자로 그렇게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은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 책은 제목만 딱 봐도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를 좋아하는 나의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제자 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를 삼아 놓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인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셨다면 한 번 설교에 막 수십만 명씩 막 대형 집회를 막 하게 해서 인기를 누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12명 선발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혀서 12명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 전역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이유는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만들고 그 제자들은 또 말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자 삼기가 일어나고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후원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기회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트롯 가수 송대관 씨가 지난주 금요일 심장마비로 소천했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더라고요. 46년생. 자, 팬이냐 제자냐를 아주 마음에 다가올 수 있게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송대관이라는 가수를 좋아했던 팬들이 많아요. 뭐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남진, 송대관, 뭐 그 당시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러면 송대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 세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송대관을 좋아하는 거예요. 팬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송대관 씨의 생각과 송대관 씨의 음악 세계와 송대관 씨의 비전과 송대관 씨의 인생의 목적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송대관이란 한 사람이 소천했지만 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내가 재현하고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송대관의 제자.
그냥 수십 년 동안 엄청 좋아했지만 이 사람 소천한 거와 함께 싹 사라지는 거는 폐해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팬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자, 옹호자, 애호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좋아해. 아유, 예수님 날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근데 거기까지. 나를 위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거기까지. 주님의 생각을 내가 담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생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제자도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나를 좋아하는 팬을 만들지 말고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와 팬의 차이점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잘하는 것을 본인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점프에서 세 바퀴 도는 트리플 악셀을 잘한단 말이에요. 아주 교과서처럼 잘한단 말이에요. 김연아 선수의 제자라면 트리플 악셀을 김연아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팬은 나를 위해 스승을 좋아했기 때문에 스승이 잘하는 걸 내가 못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전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사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직장이 바뀌면 바뀐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세 번째로 스승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러나 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일본에 공연 가면 오빠 부대라 그래서 청년들이 오르르 비행기 표 왕복 끊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공연 참석하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자기를 위해 자기 음악 세계를 위해 한 스타를 좋아했을 뿐인 거예요. 팬인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스승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일생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장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걸 왜 전공하게 하셨고 이런 일을 지금 왜 하게 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돈 버는 도구, 수단, 배는 어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 그러니까 그물은 돈을 버는 수단, 직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배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냐. 아버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나랑 가장 친밀한 촌수의 관계.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인간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버려두고라는 말이 있죠. 버려두고. 이 의미를 여러분 깊게 이해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럼 뭐 부모 버리고 뭐 교회 다니라는 얘기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일로 그물과 배와 부친에 할 도리를 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가 먹고 사는 하루하루의 일용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고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배와 그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주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거 싹 뺏어가겠어요? 이 부분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수백 배, 수천 배 비교할 수도 없이 커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지만 연약해요.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 두고 해야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밀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친구들 결혼식 한 번, 두 번 가버릇하면 나중에 애경사 챙기느라고 주일 1년에 반도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오히려 주일날 만약 결혼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정말 그 친척, 자녀 그럴 때는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결혼식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직장 동료라든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결혼할 때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다 알잖아요. 토요일날 미리 축하해주고 축의금 건네주고,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예배드려야 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간접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괘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궁금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죽어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다 세상에 할 거 다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밀리지 않게 해야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다른 동물,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자매가 새 생명을 잉태했어요. 그러면 출산하기 전에 출산 준비물을 다 구비합니다. 아이가 입을 순면으로 된 옷, 아이 목욕용품, 또 아이 놀이기구, 놀이 장난감, 또 아이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소형 침대, 이런 거 다 세팅한 다음에 출산하러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출산용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읽어보세요. 인간을 먼저 딱 만들지 않고 태양계를 먼저 만들고 해달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리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서 육지가 돌출되게 만들고 산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새를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육축을 만든 다음에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mage라는 단어인데, 이 image는 외적으로 닮은 외모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 자기 형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성품을 인간에게만 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인기나 명예나 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집중하며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 많죠? 우리나라에도 애완견 1000만 명이 애완견을 키운다고 그래요. 5분의 1이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도 애완견 키우시는 분 많죠? 뭐 제가 애완견 키우시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애완견을 통해 위로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애완동물에만, 고양이나 또 강아지, 애완동물에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세요. 짐승은 죽음과 함께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 남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스승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전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거듭난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은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이 멋지게 자기를 부인했죠.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사명.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나이가 70인데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나의 사명, 전도를 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나의 희생,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의 희생,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목걸이에 금으로 반짝반짝 두 돈, 세 돈 예쁜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간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애절한 기도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이것이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